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7일 월요일. 사랑의 힘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본문은 에베소 3장 19절입니다.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습니다. 사랑은 당신이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존재하더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그 사랑의 힘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간단한 질문들을 해봄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만약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다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도 나만큼 사랑하시는가? 그 대답이 또 다시 그렇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최소한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은 확실히 당신을 사랑하실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만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고 무조건적이며 순수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면 결코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 역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이 충만으로 가득 차고 그분이 사랑으로 흘러넘쳐서 그분이 생명과 본성과 성품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라고 성전에서 외치셨을 때 말씀하셨던 바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서 세상으로 흘러나갑니다. 이는 끌 수 없는 불이며 두려움과 모든 악한 일을 분쇄하고 이기는 힘입니다. 이 사랑의 힘의 충만함을 가운데 걸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고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수준의 이상 정말 그야말로 무한한 사랑.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들이 뭐 큰 거 얘기할 때 하늘만큼 땅만큼 얘기하는데 사실 하늘이 우리가 보이는 게 하늘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과학자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초월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바로 피조물의 한 모습인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확증하셨고 또 우리가 똑같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요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거듭남 즉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오늘 사랑의 힘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다음에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오늘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나는 모르는 것이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온전히 알 때까지는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지 못하고 또 사랑받는 그 사랑의 유익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때,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향한 목적은 바로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바로 사랑은 하나님이 바로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통과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성품과 능력을 사랑으로 온 세상에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했으니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이고 가득한 하나님 사랑을 흘러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기 인용한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끌 수 없는 불이며 사랑은 끌 수 없는 불이며 두려움과 모든 악한 일을 분쇄시키고 이기는 힘이라고 했는데 먼저 이는 끌 수 없는 불, 아가서 8장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죠. 여러분, 물론 솔로몬이 그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에 나온 8장 7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세상의 돈과 지혜와 권세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한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그 구애하는 노래가 바로 이 송 오브 송 아가서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이죠.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한다. 그리고 남자가 자기 집 재산, 자기 집 재산이 아니라 솔로몬같이 왕권과 왕의 모든 재물과 지혜를 가지고도 한 사람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인간이 성취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한 사람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또 자주 빼먹을 수 있는데 바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또 자신도 그렇게 사랑하고 남도 예수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산다면 정말 이 사랑의 불은 정말 온 세상의 모든 증오와 모든 불합리와 모든 정말 아름답지 못한 것을 다 소멸하는 그런 불과 같은 역할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끝으로 사랑은 두려움과 모든 악한 일을 분쇄하고 이기는 힘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참고한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정말 진정한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한다면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런데 두려움이 많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징벌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죄의 값은 사망이다. 만약 사망을 두려워한다면 그건 사실은 죄에 대한 징벌에 대한 것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반드시 나쁜 결과를 가져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따라서 그렇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에 나와 있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당연히 살인하지 않죠, 도둑질하지 않죠, 간음하지 않죠, 남을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이요. 그러므로 당연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징벌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반면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도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나는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 또 2000년 전에 죽은 나사렛 청년의 죽음이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연에 속한 사람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에 속한 일들은 오직 영적으로만 이런 일들을 분별한다. 우리가 예수를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영이 다시 태어나서 우리 거듭난 영은 성령의 도움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 정말 완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고 또 온전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의 차원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높이를 아는 계시 지식을 제게 주심으로 저를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 있으므로 저희 심령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러넘칩니다. 저는 오늘 저희 세상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비춥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즉 여러분의 세상에 나타내고 비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이시고 도구이십니다. 그런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